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 가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선택받은 민족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40년간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찾아오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었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 잊혀진 율법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 마음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차 임할 위대한 왕국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목소리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에게 내리는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으로 무겁고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티모시 트레드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한때 전미 고등학교 수영 챔피언이자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장래가 유망했던 운동선수였죠. 하지만 그의 삶은 곧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을 거쳐 헤로인에까지 손을 대며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알래스카로 떠납니다. 혹시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자신의 머리와 마음을 맑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알래스카의 깊은 오지로 들어가 하이킹을 하던 중 그와 친구는 거대한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와 마주칩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죠. 무게가 700kg에 육박하고 오직 사냥과 사육을 위해 태어난 듯한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티모시의 인생을 뒤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곰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그는 초월적인 경외감을 느꼈고 그날 이후로 마약과 술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대신 그는 그리즐리 베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름만 되면 카메라를 들고 알래스카의 오지로 들어가 곰들의 서식지 한가운데에 캠프를 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곰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곰을 유인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밖에 내버려 두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지로 또 직접 만나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리즐리 베어는 당신이 생각하는 테디베어 인형이 아닙니다. 껴안거나 장난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 그 곰들이 당신과 당신이 데려온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이가 부족해지면 당신은 그저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텐트는 곰에게 야른 과자 포장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티모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즐리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유명해졌고
TV 인터뷰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곰 옆에 바싹부터 귀를 긁어주고 마치 애완동물처럼 대하는 그의 영상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03년 10월 5일, 그는 여자친구 에이미를 데리고 다시 그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들을 데리러 온 비행기 조종사는 완전히 파괴된 캠프와 주변에 흩어진 사람의 유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거대한 암컷곰을 사살해야만 했습니다. 부검 결과 티모시와 에이미는 그 곰의 뱃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의 말씀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장엄하고 강력하며 우리의 손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 그 위험에 우리는 매료되고 끌리지만 만약 우리가 그 힘을 존중하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껴안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한 존경과 경외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위대함을 바라보며 경탄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티모시가 저지른 실수는 바로 우리 역시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분을 존중하거나 존경심을 보이지 않고 마치 예수님은 내 친한 형 정도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 즉 무섭고 위험 있는 왕이라기보다는 그저 온화하고 상냥한 존재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가 머리를 쓰다듬어도 괜찮고 내 기분 내킬 때만 생각해도 괜찮은 그런 설탕 예수님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사실 심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 없는 예배를 차라리 집어치워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은 음식을 찌꺼기를 만왕의 왕, 만주에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따위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나 가져가 보아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인간 권력자에게도 참아 드릴 수 없는 하찮은 것을 온 우주의 창조주께 마치 대단한 선심 쓰듯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곱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마음은 멀리 떠난 채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중 가장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가장 똑똑하다는 자들의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인간 번영의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가장 분별력 있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기보다는 그저 친한 형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거의 없고
그저 하나님은 다 괜찮으실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나는 외회라. 하나님은 내 동기나 말, 행동 같은 건 다 눈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회색곰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셔. 내 삶의 이런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개의치 않으셔.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내 삶 위에 그냥 은혜라는 가루를 뿌려주시기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말라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항상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고 반대로 그분의 징계를 불러오는 삶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거나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채찍을 경험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력적입니다. 티모시가 처음 곰을 보았을 때 그는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과 사나움, 위엄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그 곰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곰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잃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웅장한 설악산이나 지리산 정상에 섰을 때 또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동에 바다를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 느낌이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확신과 위로,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작은 토끼처럼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변에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자신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을 본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어떤 지식과 지능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신 원리, 즉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이 설명서를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지난날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후회를 남겼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제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자녀를 향한 저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해서 제가 항상 그 아이의 모든 행동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갈 때, 부모를 공경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존경과 찬양으로 엎드리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분께서 알고 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병들고 저는 것, 훔친 것과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꽉 쥔 채 쓰고 남은 찌꺼기만을 마지못해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무섭게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망가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 당신의 위대함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란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주목과 가치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내 삶의 가장 높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한 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우선순위 목록을 적는 종이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에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것을, 삶의 모든 순간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도 괜찮은 온순한 존재로 격화시키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티모시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찮게 여기고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며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죄악된 길임을 알면서도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사는데라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삶의 왕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모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난 30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저 역시 이 표류와 싸우는 것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반복적인 회개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미워하게 하소서. 제 첫 번째 충동이 죄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형상으로 저를 계속해서 빚어주소서. 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관대하심으로 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소서.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요한 순간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주님, 제가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하찮게 만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과 영혼을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망치로 내리쳤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며 살아왔을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 마음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는 언약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이 우리를 지혜의 시작으로 이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그 아름다운